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심으로 153 전도대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전도부 부장 장로님이신 오동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서림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임동예배당과 수안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송재식 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날마다 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153 전도대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53 전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광주와 온 천하에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되고 광주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153 전도대 이경준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전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건강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전도대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153 전도대 개강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전도대 이름이 153 전도대입니다. 153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이후에 그 그물에 잡히게 된 물고기의 마리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고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그들의 대답에 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힐 것이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육지까지 겨우 끌고 와서 그리고 그 수를 세어 보았더니 153마리라는 그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혀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이 베드로는 처음 경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상황도 오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와 똑같이 오늘은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면 그와 함께 바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패턴입니다. 어부의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오로지 물고기를 잡는 삶의 패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바다가 아닌 호수였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수간만의 차의 시간들을, 물때를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어부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턱대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시간대가 있었고 날씨와 기후 등을 고려해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패턴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패턴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삶은 늘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면서도 늘 멀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식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직장 문제였습니다. 너무 바쁜 겁니다. 이 직장의 문제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많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스케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말아 달라라고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당시에 있었던 양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파더와이즈의 양육을 받고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좋아서 금요일 저녁 시간을 비워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직장의 스케줄이 모든 삶의 패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쁘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직장 일이 바쁘기 때문에. 직장의 일이 바쁘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이 은혜를 받으니 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패턴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삶의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의 패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또한 그물을 던지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던졌던 일이 바로 이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전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너희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윗이 가진 물맷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늘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돌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돌보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해하려는 동물들이 다가왔을 때 그 동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돌을 던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양들 가운데 그 양의 무리를 이탈하는 양들이 생겼을 때 그 물맷돌을 던지면 그 양들이 다시금 무리 안으로 돌아오는 그 역할도 이 물맷돌이 함께 했었습니다. 양치기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이자 늘 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것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합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전도용품을 들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화하는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모습은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 전도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이 전도용품을 나눠드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여러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것만이 전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익숙한 것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전도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쥔 그 물맷돌을 지금까지는 양을 지키는 것에만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골리앗에 나의 물맷돌을 던질 생각을 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물맷돌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박한 방법들이 나타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러한 것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맷돌을 들어 사용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물맷돌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물을 던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물을 던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의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만선을 기대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방법과 그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깨닫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어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밤새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물을 깊은 데로 또는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불같이 급한 성격의 베드로라고 한다면 내가 벌써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밤새 수고했던 그 경험으로는 더 이상 그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던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수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수년간 10년이 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게 됩니다. 또 전도한다고 해도 아무런 결실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던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노력했던 그 노력을 몰라서 다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전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물을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가장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바로 이 코로나일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질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생활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남의 모습이 변화했을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형태와 외형적인 모습이 변화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든 이 물맷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또한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림교회 153 전도대가 이런 전도대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그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베드로를 향해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기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53 전도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교회에 오셔서 로베비치된 153 전도대 신청서에 팀명과 팀원을 적으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도대 신청 배너를 클릭하셔서 그곳에 팀명과 또한 팀원 이름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는 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대원도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로 힘을 쏟아주실 분들도 함께 전도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도대를 운영합니다. 추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모여서 전도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라인 전도대 모임은 오늘 개강 예배를 기점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오늘과 같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전도의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도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153 전도 대원들과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귀한 영혼들과 전도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